오늘은 6월의 셋째 주입니다. 6월의 셋째 주 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문을 구약의 한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킴의 날들의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빈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카빈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이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으니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참으로 훌륭한 가문이고 훌륭한 지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그 아들들을 자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어떤 교훈들을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요 창시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또 6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며 또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 이 레캅의 아들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본 레캅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 레캅의 아들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뽀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뽀대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죠. 쉽게 말하면 폼난다라는 뜻입니다. 동양계, 특히 외형적인 체면이나 출세를 중시하는 이 한국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이 많지요. 한국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의 성공 여부나 권력, 명예 등 존귀함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한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도 좋은 차를 타고 간 거하고 경차를 타고 간 거하고 대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인간의 품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명품, 명차, 명품 아파트, 명예, 이 명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명품 싫어하고 명차 싫어하고 명품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 지향적이다 보면 그로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명품, 믿음의 명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 이 세상의 명품들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 명품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 명품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명품 믿음, 훌륭한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서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재력과 그 명예, 그 명품, 그 명자를 받으려고 온갖 수많은 일들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가문이나 세력들, 탐욕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맙니다. 여기저기서 천재지변과 기후변화, 또 거기서 된 야양된 재앙들, 또 재해들, 또 사고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80억 인구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병으로 죽고, 또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서 사리사욕에 목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당하며 또 이렇게 억압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평정하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가고 병들고 기아로 고통당합니다. 특정 아주 극소수만이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하며 또 자신들의 그거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이 거듭난 성도들, 혼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주셨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는 주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통치가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천년 통치를 그들의 배교로 인해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독특한 백성, 원래 출애굽기 19장의 독특한 백성인데 그 독특한 특권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양이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바로 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라는 것이라.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하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오늘 저는 구약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가문, 가정,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잠시 제가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가문, 믿음의 본들, 왜 제목에서조차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그들의 믿음의 본 레캅의 가문인 레캅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했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잘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말 기라상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비운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이고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자들과 다른 그런 정말 다른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목사들은 발람같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도 바른 성경을 제시하지 않고 정말 배교한 비겁자들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축정이들을 만들어 종교놀이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진정한 목자로 간다면 자신의 성도들이 구원받는지 가장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은 여호와김의 정말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10년대의 이야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10년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35장에서 한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셔서 너는 레카빈들을 한번 가서 들어봐라. 왜 비교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시드기야의 바로 앞에 왕은 요아킨 왕은 3개월 동안 제위했습니다. 요아킨 왕의 바로 앞에 왕이 요아킴입니다. 이 킴 바로 앞에 킴이에요. 그래서 그 요아킴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하여서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카빈과 그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주류를 이루는 그 가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류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과 경건을 소유한 사람,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민족이라기보다도 가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를 통해 유다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이죠. 또 먼 미래 신약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이 레캅의 가문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레캅의 족속이 어떤 사람들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레캅의 족속은 제방문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레케닌의 자손이란 말이 나오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라구엘의 아들 호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제방기 4장에서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제압을 하러 왔다가 바락에게 피합니다. 케닌 헤벨의 집으로 피해서 잠이 든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관자놀이에다 못을 박아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제방기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케닌은 미디안 족속에 속하는 사실 유목민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역대기상 2장 55절에 보면 레캅 집안의 조상 헤맛에서 나온 켄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레캅 가문은 켄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켄닌의 가장 그렇게 그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켄닌에 속한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요나답, 켄닌의 레캅의 아들 요나답. 요나답은 그러니까 이 레캅의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본을 신앙과 또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예레미야 35장과 이 36장은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이 되기 직전에 있는 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요아킴 왕의 통치기에 선포된 내용이기 때문에 함락 그렇게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5장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경건한 레캅인들의 가문을 오늘 잠깐 그래서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기에 삽입을 하신 겁니다. 36장에서 오만불손한 여호와킴 왕의 패역한 행위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불가피하겠다. 도저히 보니까 이 켈린의 자손들하고 보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구나. 그 비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켈린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 요나답이 가장 켄닌 또 레캅의 그 가문의 바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들은요 신앙적 유대교의 신앙적 관습에 충실했고 또 50년 동안 그것이 요나답이 죽어서도 그 가문의 전통을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늘 세 가지 주요 요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나답은 죽었지만 요나답의 그 신앙적 교훈은 25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 요나답의 그 가문을, 레캅의 가문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듯이 백성의 주께 붙어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성과 칭송과 영광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쓸모없는 뱃띠처럼 되어버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18장 19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 내려가서 그릇들을 손상 있는 것을 한번 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토기장에게 옹기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그대로 던져버려서 다 박살내죠. 깨어버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토기장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바로 그 그릇들이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깨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깨어버렸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다는 바빌론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시기에 경비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나도스에 있는 삼촌의 아들 하무의 밭, 자신의 고향의 밭을 사게 하고 권리증서까지 만들라는 또 그 명령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배교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간 회복되리라는 것, 자신의 고향의 밭을 사게 하고 권리증서를 만들라는 그 명령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레카분들에게서 그들에게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해봐라.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 봐라. 주는 대로 족족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카벤들과 예레미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도 언약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는데 너희는 약속받은 민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데려왔건만 너희는 무엇하는 것이냐. 그 정말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먼저 4절 한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킴의 날들의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구하여 그들을 주의 전의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은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빈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리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고 그관은 문지기 살롬의 아들 아세아의 방 위에 있더라. 고관들 방 바로 옆에 있는 그 방으로 레카빈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배교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는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본 레카베 아들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이제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레카베인들 집에 아들들 가운데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말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카베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조상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게 250년 전의 명령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요나답은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 레카베 아들들의 이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명품, 뽀대, 우리의 가문, 그 명예만 존중하자는 게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주나 술이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음료수입니다. 유럽은 맥주, 유럽 쪽, 독일은 맥주, 또 이런 북유럽 쪽은요, 포도주가 아주 발달했어요. 저 포도주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대다수의 대리석 돌집입니다. 지질이 다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석으로 함유된 그 물, 또 석회석에 있는 집들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몸속에는 늘 그 석회석이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면 석회석이 분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석회석이 많은 질에 있는 물 마시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늘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포도의 원액이든 발효가 되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음료요,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석회질이 많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레카비 사람들은 술 때문에 실수를 하고 술 때문에 타락을 하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300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 기록할 당시까지 레캅 족속은 어떤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 명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엄격히 말씀합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는 속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잠언 20장 1절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7절에서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금지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일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는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라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울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잠언 20장 23장 29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술에 대해서 온갖 해악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그렇게 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술 문화가 아주 관대합니다. 술을 먹고 범죄해도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다고 해서 법정에서 정상이 참작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약을 먹건 술을 먹건 간에 죄는 분명히 죄일진데 그 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참작되는 것이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당대에 술로 인한 폐해를 무수히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250년 전에 내렸습니다. 놀라운 건 사실은 레카빈들의 그 아들들의 신실함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입니다. 금주 전통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졌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시도록 그렇게 요구할 때도 그들은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카비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 레카비 아들들은 금지의 전통을 철저히 지켰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직하다 할 만큼 신실한 레캅 족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소위 교인과 라는 사람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도덕을 내버리고 술에 취하는 것이 쉽게 되죠. 야고보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라도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본 레카비 아들들, 두 번째로는 레카비 아들들은 자신의 집과 포도원과 밭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보시죠. 너희는 9절 7절 상반절 먼저 보시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 아무것도 갖지 말라. 8절 9절 우리가 우리 조상 레카비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동안 집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검소한 순례자들입니다. 타국인의 삶을 살았어요. 집과 포도원, 밭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너무나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가나안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순종하면 포도원에 복을 주고 그들의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은 정말 순종만 하면 복을 그냥 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해준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농사 짓는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땅의 확보와 전쟁 모든 것 다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레카비인들은 그런 약속 받지도 않았고 아예 집과 포도원 밭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약속의 민족이 아닌 이 레카비의 자손들의 이런 믿음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 있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레카비의 자손도 사람인데 왜 집이 없고 왜 포도원을 갖고 싶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만의 밭을 갖고 싶지 왜 않겠습니까? 자신만의 곳간에다가 양식을 쌓아두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심정은 있고 마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으로 남는 것이 더 귀중한 삶이라는 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집에 파종도 포도원도 밭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미 요나답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 요나답의 말은 지금도 그들에게 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카비 백성의 선조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여호와의 종교 개혁의 그 단호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레카비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레카비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 이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은 이 레카비 족속의 신앙적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아합 왕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예후가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바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거기에 매우 출중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영으로 추앙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두터운 인물이 바로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개혁의 1등 공신이 바로 레카비 아들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를 도와서 아합에 속한 자를 진멸시키고 바알의 모든 선자를 멸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요나답이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그 자식들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왕후가 되는 것은 역사의 기정사실입니다. 정관 여우라는 것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조상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 자손들은
3대가 아무 일이나 좀 먹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답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에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병역도 기피하고 또 어디 공무원도 쉽게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난리 나고 문제가 많은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그 임원들의 자손들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선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힘들다는 공무원을 거기서 수평 이동하고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의 조그만 지위만 있어도 어떻게든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선관위 쓰레기들하고 하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정말 비교가 되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카브의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신앙을 정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일깨워주는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레카브의 구석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고 많이 소유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다 보면 죄짓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기보다 차라리 넉넉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이 사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런 결정은 그들이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자율적인 선택이고 뜨거운 마음의 결단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본예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틀 보아들보다 더 큰 저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훈련받아서 80세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사도 바울은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래서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못한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도 만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것이죠. 레카브의 아들들은 바로 그것을 알았고 미리 오늘날 신약성도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믿음이 본 레카브의 아들도 세 번째로 무엇으로 그들은 본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함으로써 타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7절 후반절 보면 전반절은 그렇게 해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였어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10절 보시면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타국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무엇입니까? 잠깐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천막, 정말 속이 보이지 않게 둘러치는 것이죠.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집에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후의 그 1등 공신 요나답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번듯한 집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뿐인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장막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유목민입니다. 또 그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떠나는 민족들이에요. 그걸 따라해서 이 레카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에서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난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래서 이 레카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방인들의 아주 좋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정말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예표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생활, 천막생활은 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상징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였죠. 타국인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객지의 사람이에요. 타국인 순례자는 언젠간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곳에 있지만 갈 곳이 있는 것이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나그네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순례자요 타국인입니다. 이삭도 타국인이라 했고 야곱도 타국인이라 했고 다윗도 자기를 타국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할 어떤 이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캅의 바로 아들들처럼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죠.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레캅 아들 요나답이 그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명한 그 말들은 실행되었나니 그 자손들이 그렇게 실행했던 겁니다. 그 믿음과 신앙 그걸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이 실행했던 것이에요. 딱 보니까 알았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레캅의 이 자손들 아들들은 대단한 정말 가문이구나. 그걸 실행되었던 걸 알았어요. 마시지 말라고 명명한 그 말을 실행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하는 것이냐?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제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비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레카빈들의 집에 말하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캅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역사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정말 오늘날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레카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지금은 그들을 위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답은 죽었어도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250년이 지나도 실행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그 자부심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죽이면 보내고 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과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캅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백성을 입투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적도 없고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주와 질병과 재앙과 사고와 기근과 모든 전쟁에 경험하게 않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나답의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입양시키겠다는 어떤 보장, 신약의 어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요나답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그 두려운 재앙을 레캅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좋은 믿음과 섬김 보는 오늘 본문의 레캅의 아들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따르는 사람을,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본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바른 신앙을 하려고 신앙으로 섬기려는 사람, 세상의 유형보다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레캅인들의 아들들의 믿음을 오늘날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며 택한 민족임을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떠나 이방인에서나 조상이 남긴 교훈에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레캅인들, 어느 쪽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는 또 패망에도 당연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 아직까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쭉정이를 산더미처럼 모인 데서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움이라 했는데 그들은 그런 짓들을 서슴없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캅인들의 믿음을 따르는 그 성경대로 믿음 참으로 오늘날 고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전생애를 모두 바쳐도 좋을 만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또 저 새 예루살렘이 도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레캅인의 후손처럼 참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또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서 레캅인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와 그 열정으로 또 섬김을 그 후손들에게 내놓았을 때
그들은 250년, 300년이 지나도 그걸 지켰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집과 장막과 포도원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늘 타국이 연료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를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